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이 꼭 연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바르게 교육을 받고 신앙을 바르게 몸에 배게 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은 아직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더 말씀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것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후반부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인간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그리스 사회죠.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사후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보고 인간의 영의 세계는 선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봤냐면은 인간의 이 악한 물질, 육신에 갇혀있는 영혼이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영원히 불멸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핵심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설. 어떤 분은 기독교 이 말씀에 제대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기독교가 영혼 불멸설을 믿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들은 뭘 믿어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걸 배우게 돼.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육신의 부활. 영혼만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썩어 없어졌던, 불에 타서 없어졌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소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고, 또 이 그리스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역사를 일정한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큘레이션, 순환되는 역사를 믿었다. 순환 역사. 과연 그럼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역사가 어때요? 직선이에요. 순환되지 않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재림을 향하여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헬라인들처럼 역사가 순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을 접하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역사관, 어떤 영혼관, 구원관, 종교 모든 게 충돌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학문과 삶과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성경적인 안경,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많은 궁금증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 인간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이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2장 19절, 3장 1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 18절, 그리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될 5장 1절에서 11절, 이 짧은 서신의 대부분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박해받는 교회가 그 소망을 그 땅에 두지 않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바울이 거기 빨리 돌아가가지고 자세하게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가르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 기도한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무작정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서신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이 여객선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284명이 실종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찾지를 못하고 아마 다 죽었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이미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육신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영원한 건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에게 어떤 들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우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고 못 배겨요.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또 나와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사도행전 강해를 읽어보면은 5권인가로 썼는데 말이죠.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서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 내 은혜가 받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 그냥 집에 가서 휙 던져버리고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간의 역사와 이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멋대로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는 것으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자는 자가 누구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겠죠? 누구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것으로. 뭐 종종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걸 헬라어 콩코더스로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군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던 성도. 무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었다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 그 신앙적으로 어떻게 승화되고 있나를 잘 보세요.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렇게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외에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18절, 20절, 51절,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미 뭐 하는 자들이라면 자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는 자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계속 신약 성경 읽어보면 모든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잔다고.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죽는 것은 실제로 자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는 것과 같아요.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깨셨어요. 안 깨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오늘 제가 옷 갈아입고 와서 여러분 장례식 치러드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다 아침에 깨셨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깨워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감사하세요. 아침마다 감사하세요. 눈 뜰 때마다 감사하세요. 물론 데려가셔도 천국 가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다 지났으니까. 그런데 또 깨워주셨어. 야,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쓸모가 있어가지고 시킬 일이 더 있어가지고 깨워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 감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고 잘생긴 목사님 얼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에 눈 뜨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아침에 눈 떴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어느 날 싹 잠자잖아요. 예? 병원에 기계를 탁 꽂아놓으니까 쫙 올라가다.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쫙 그래프 아래다가 쫙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세상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봐서 야, 인간의 죽음이 뭔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싹 잠시 동안은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주셨던 호흡, 영혼을 하나님이 싹 데려가신 거예요. 뭐만 남아요? 흙으로 빚어놓은 이것만 남는 거지 뭐 이거. 이거는 썩어 없어져야 돼요.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새로운 몸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몸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죽음은 뭐예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깨어나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긴 잠을 자는 것이고 부활의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의 고통이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상실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래 다녔던 직장을 상실했을 때 혹은 사업을 하다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명예를 상실했을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실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는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별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날 때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피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며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충분히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전에 내 친구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슬피 우니까 그 목사님 오시더니 막 울지 말라고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래요.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무 무식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어야 돼요. 충분히 울어야 돼요. 충분히.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끝인 것처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해야죠, 우리도. 예수님도 우셨는데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난 가장 슬픈 그날,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왜냐하면 먼저 간 그 사람은 이제 죄와 죽음과 고통의 모든 사슬을 끊고 낙원에서 안식하는 줄 확신하기 때문에, 또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몹시 슬프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한다 그래요? 제가 늘 가르쳐드리죠. 거룩한, 우리는 뭐예요? 공회를 믿고 성령의 교통을 믿고 성도의 교통함을 믿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끼리 하는 교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교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승리한,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와 아직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고 있다가 주 안에서 교통하고 있어요. 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기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계속. 거기는 다른 공간이에요. 하늘의 공간이고 여기는 땅의 공간이, 물리학의 공간이라서 같이 있다 그랬어요.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히 간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 문헌을 뒤져봐도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은 자든,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냥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그분 어디가 계세요? 이 죄악 세상,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죄악 세상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다 사시고 승리해가지고 승리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역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그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내 6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져,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이 사람은 5살 때 부모를 다 잃고 고아로 자랐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고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큰 위로를 받고 부모님 상처에 대한 그런 걸 다 씻어버렸다릅니다. 그런 아내였는데 60년을 같이 살다가 이상을 아내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졌겠죠. 근데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떠난 이후에 늘 아내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혈육을 통해서 낮에 이렇게 만났는데 죽은 다음에는 밤에 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꿈에 잘 나타난대요. 꿈에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못 만나도.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천국이, 저 낙원이 그냥 먼 막연한 곳으로만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천국이 너무나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랑.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너무 가깝게 있고 늘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천국이 늘 가까이 있고 그 주님 계신 낙원이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저기 계시고 먼저 간 분들이 어디 쫙 이별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함께 이 예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을 응원하고 있고 계시록 6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매주일 고백하는데 그거 여러분 무슨 주문처럼 고백하지 마세요.
우린 그 고백을 믿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먼저가 너무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함께 있다고 하는데,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가톨릭 연옥설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상당한 사람 여러분들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는 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어떤 날이 와요?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날. 이미 세상을 떠난 그분들도 다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이단 종말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단 종말론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꼭 나와요. 여기에. 그걸 정신 차리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 이단이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에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날 모습이 웅장한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겠는가. 오늘 밤이에요. 주님 강림하세요. 어떻게 강림하신다 그래요?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럽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그 신현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오는 그 현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강림하신다. 모든 부활한 성도 있죠.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밑에 설명을 하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 있지만 육신은 썩어 있잖아요. 그 썩은 육신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영혼과 다시 지금처럼. 지금은 영혼과 육이 함께 있죠. 죽으면 분리돼요. 육은 썩지만 영은 낙원에 가 있다가 지금 썩은 육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낙원에 가 있는 영과 다시 합쳐져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오늘 우리 살아있잖아요.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도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이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돼요. 오늘 집에 가서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이 변화돼요.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 그 썩은 몸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고 이 몸도 그 몸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줘.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우리의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거기 강림한다는 말을 붙여보세요. 강림. 그 강림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여기도 붙여보세요. 같이 다. 잘못된 종말론, 즉 세대주의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은 여기서 공중 휴거와 7년 대환란의 단서를 찾습니다.
대환란의 참. 그런 책들이 지금 생명말씀상 팔아요. 나 그런 책을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니 뭐 이런 책들을 팔아요, 지금도. 옛날로 말하면 휴거니 뭐 이런 책들이에요. 비디오까지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 보여줘가지고 휴거 비디오를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목사님 그걸 왜 보여줬는지. 야,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보여줬는지. 잘못된 종말론인데. 예? 이 16절 17절에 보면은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래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래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다 해석해버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세대주의의 그 잘못을 다 가르쳤는데 그렇게 다 해석을 해봐요. 예. 자,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게 없어요. 읽어보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고 영원히 산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으면 그 사람들 이단 책을 딱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쏙쏙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문자적으로 다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맞춰 놓는지. 그래서 거기 몇만 명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강림한다는 말 아까 제가 줄치라 그랬죠. 강림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고 그냥 읽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강림한다는 말은 파루지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루지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이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파루지아가 뭐냐?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 다시 온다는 말인데, 누구에게 쓰냐면은 왕의 행차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와요. 그 올 때 파루지아 한다 그래요. 왕이 파루지아 한다. 또 왕이 다른 성을 방문했어요. 그 다른 성을 방문하면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왕이 그 성으로 가는 걸 파루지아라 그래. 또 그 성에 갔다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것도 파루지아라 그래. 돌아오는 거. 그래서 다시 온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온다, 다시 강림하신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단어예요. 왜? 그 단어가 주님의 강림을 제일 잘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왕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궁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나요? 왕이 파루지아합니다. 그럼 소식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신하들이 나가지요. 왕이 저기 올 때까지 거기 나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왕을 영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이 해외에 출장 갔다가 오면은 공항에 국무총리부터 쫙 나가 있잖아요. 예? 그 왕이 탁 대통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박수 탁 그거 한번 받아 먹으려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 쫙 내려오면 그 왕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청와대로 오잖아요. 그 왕이 돌아오는 게 파루지아예요. 파루지아.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것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올라가죠. 영접해서 거기서 영원히 7년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파루지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미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접해서 다시 오는 게 파루지아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7년은 7년 대환란이 열리고, 이 말은 이 파루지아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식한 자들이.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근데 한글로만 읽다 보니까 한글로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꼭 그게. 이런 신학상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 얘기하면 분명히 성경 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기 강림한다는 말에 줄쳐보세요. 이게 파루지아라는 말인데. 그럼 왕 얘기하면 금방 생각나겠죠. 나가서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오는 게 파루지아지 거기 가만히 계속 있는 게 파루지아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들어올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천국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한순간에 쫙 모셔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주의 종말론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최종 심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대부분 부흥사들이 최근 전까지만 해도 종말론 가르친다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댕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정말 큰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뭐 공중에서 뭐 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거나, 공중에서 뭐 영원히 산다거나,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거나, 다 이런 말이 나오는 책은 무조건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종말론이. 알았죠? 7년 대환란은 지금 이 기간이 다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주님 초림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단에는 절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악이 심판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던 모든 악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부활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벌고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 의해 하나님은 어디 그런 말을 언제 가르쳐줬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다 기복신앙이 된다 그랬어요. 다 미신화돼요. 불교도 미신화. 다 미신화돼요, 우리나라는. 토속 종교가 그렇게 강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주님이 가져오실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이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는 순교해도, 재산을 다 뺏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재림하신 날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전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5시까지 또 전도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 놀러가고 등산가고 꼭 구경 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아요. 주님이 가져오실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그날 주님이 갚아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여러분,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